시간 앞에 장사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퇴색시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간직하기가 어렵기에 옆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다 더 쉽게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스승이 있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만을 늘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성도들인데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 마음이 시간과 상관없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의 도움을 받으며 또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늘 함께 경쟁하기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의 도전을 받으며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선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법을 따라가기가 십상인 것을 늘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함께 살아가는 모습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승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본문입니다. 배경을 잠깐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여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만을 다시금 주인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성전을 돌아온 지 20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다시는 성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동기를 얻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잠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그 시간은 60년 가까운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이 성경의 저자인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딱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 이전에 가졌던 감격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보이지 않고 세속화된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그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였을 때 에스라는 9장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해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아버렸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 이런 표현들을 나타냅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6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엄청난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 그 조상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단지 외국인과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흐트러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대표로 성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절에서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 크게 통곡하며 그러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솔직히 에스라는 현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죄악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돌아온 지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지었던 죄인 것처럼 이전에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죄를, 그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죄인 양 옷을 다 찢고 기가 막혀 앉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죄악 때문에 또다시 멸망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다시 앉아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대표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입니다. 이렇게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큰 소리로 앉아 기도한 것, 백성들이 다 들을 만큼의 큰 소리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1절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의 지도자쯤 보이는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의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같은 말씀의 스승이 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 일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마저도 잠시 내려놓고 삶의 바쁨에 넘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에스라가 개혁을 합니다. 소수의 반대가 있었으나 그 개혁은 참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한 분인데 이 소중한 분을 어찌하면 더욱더 붙들 수 있을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자극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평생 365일 24시간 유지된다는 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또한 말씀의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몰랐던 하나님과의 느슨해진 관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짐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함께 나타나고 체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오늘 드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